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마 그런 문화는 없을 텐데,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체력장이라는 걸 알 겁니다. 체력장, 그죠? 체력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1.5세로 잘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요. 체력장은 이런 겁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나서 우리의 체력을 시험을 해서 그것을 점수화해 갖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의 입시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1점, 2점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목숨 걸고 이 점수를 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다니고 또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종목이 있어요. 아마 이 종목도 아마 세대 간에 조금씩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장이. 그런데 이 종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 1km거든요. 1km인데 오래 달리기.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3분에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뛰는 시간, 제한된 시간에 들어야 되니까 좀 스피드가 있게 달려야 되는 거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숨은 목에 차지요. 가슴은 뛰지요. 다리에 힘은 빠지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체력장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km만 넘어도 이제 버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군대 갔더니 아침마다 8km를 뛰어요. 우통 벗고 8km를 뜁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금요일은 운동화도 아니고 전투화를 신고 그 밖에 도로를 뛰는 게 아니고요, 산을 뜁니다. 10km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갈 때는 너무 좋은데 복귀할 때 되면 걱정이 돼갖고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그런 모든 훈련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저희 동기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빨리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자녀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인데, 군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는 휴대폰도 쓸 수 있대요. 일과가 끝나고 나면 휴대폰 가지고 밖에 사람들과 다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군대 좋아졌네. 일과가 끝나고 나면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든 PC방에서 PC 게임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군대 환경이 진짜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의 복지는 참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군인들이 갖춰야 될 체력과 기술은 준비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연마하고 다 습득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군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긴 했지만 탈영하는 군인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은 약해지고 편의를 많이 봐주고 그들에게 복지를 더 좋게 해줬는데, 군인들의 환경 너무 좋아졌는데 그 상황을 못 견디고 탈영하는 군인들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마 정신력과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난한 시대를 지날 때는 몰랐는데,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는 주목받고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기독교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영성은 점점 더 약해지지 않았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었는데,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나약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정말 귀중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제가 질문을 하지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도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떤 열매가 본인 안에 가장 힘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7, 8명, 10명 중에 7, 8명은요 오래 참음, 인내라고 대답합니다. 참 우리 본성과 너무 맞지 않는 어려운 성품이 오래 참음이고 또 인내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는 것은 요즘은 원하는 대로 바로 즉흥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네이버에 물어볼 수 있고 구글링해서 자기가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택시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불러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지인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대단히 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보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자기가 먼저 와서 자기가 먼저 주문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저 테이블이 먼저 식사가 나서 자기를 무시한 거냐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참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졌죠.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딸을 시집 보낸 후에 딸에게 조금 서러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엄마들이 먼저 나서서 집으로 데려오는 세대입니다. 내 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집으로 오라고, 심지어는 헤어져라고 말씀을 하는 게 친정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딸을 향한 부모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보다는 거부하는 세대가 점점 더 되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집 보낸 딸에 가진 어머니의만 모습이 아니라 대학을 자녀를 보내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따끔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냐고,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냐고, 빗발친 전화로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야단 맞으면 바로 부모로부터 전화 와서 우리 아이를 왜 그렇게 책망하냐고 그런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약해진 세대가 되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피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참 귀한 열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이와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래 긴 시간의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음과 감정을 지킨다는 뜻에서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오랜 긴 시간 속에서 마음과 감정을 지켜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또 이 오래 참음과 같이 의미를 변형해서 쓰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어디 아래라고 하는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 아래 머물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한자도 참 재미있어요. 인내래 인내, 인자가 상형 문자인데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수 같은 칼이 심장에 박혔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과 감정을 지켜내는 능력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ong waiting이 아니고요, long suffering, patience, 고통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실력, 아픔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래 참음과 오래 인내의 성품은요, 보석과 같은 성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의 열매가 빚어지고 또 새겨지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경 곳곳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같은 성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마다 벌하시고 징계하고 처벌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교회와 집을 벗어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중성을 보면서 심하게 다루면서 처벌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아 있기는 했을까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오늘 이나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지요. 그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2000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고 왜 오시지 않느냐는 그런 반문으로 얘기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래 참음은 정신력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맺히는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건 자기가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자기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음의 성품의 열매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음의 성품은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가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20년 여기 살면서 처음 그런 결혼식을 가는 것 같아요. 갔는데 백인이 95%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별한 문화들을 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양에서는 자녀에게 결혼할 때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전통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딸에게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를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이 진주에는 붙어있는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있습니다. 이 진주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frozen tears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시집을 보내고 나서 그 시집살이가 힘겹고 또 외로울 때 흘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보석이 너무 아름답지만 조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통입니다. 우리 발에 모래가 들어와도 그렇게 불편한데 그 속살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 거칠한 것들을 품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간 그렇게 녹이고 자기 안에 품다가 보면 몇 년 뒤에 그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참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우리 인생의 그 모래와 같은 꺼끌꺼끌한 것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통인데 왜 참으라고 할까요? 힘든 시집살이, 힘든 이민자의 삶, 힘겨운 목회 왜 참아내야 됩니까? 마지못해서요? 운명이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소망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볼 때는 정말 그것이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실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붙드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이 참고 인내하면요, 병 생겨요. 왜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오면 힘겹게 느껴집니까?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내라고 하는 인물은, 온유 그러면 모세지만 인내 그러면 욥입니다. 욥. 그 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하죠. 성경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경험해 본 게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듣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신병이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욥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그 고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이 세상에 향하신 이 세상의 결말을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입니다. 그것이 욥의 인생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으면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운동하는 사람 보신 적이 없지요. 열심히 그 무거운 것을 들면서 인상 쓰긴 하지만 그게 울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힘겹지만 또 한 번 더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안에는 그렇게 무거운 바벨을 들면서 인상 쓰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 도대체 안 된대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괴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고난의 과정이 괴로움으로만 보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과정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오래 참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인내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인내하기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소망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시작했는데,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훈련입니다. 연단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연단이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입니다. 성품이란 단어예요. 참고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시간들이 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 인생 속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우리 안에 막연했던 소망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따라서 모든 환경을 참아내며 그 과정이 연단받아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을 온전하게 이룰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제는 알았다. 그 다음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믿음의 시련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듬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때가 아닌 자기의 때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죠. 피곤한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미숙합니다. 또다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또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같은 인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patience라고 얘기합니다. 환자. 왜 환자일까요? 오래 참는 것과 환자의 공통점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환자의 공통적인 것 하나는요, 의사의 손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의사의 결정과 치료 과정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인내 또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신 의사 되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작년 여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대충 치료하고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겁니다. 좀 심각해서 이머전시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던 닥터가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드맨 인저리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친 거라고. 좀 서럽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인 줄 알고 자기 운동하다 다친 거라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고생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그 다 아물어도 재활을 잘 해야 근육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피지오테라피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저녁이 되면요, 왼쪽 종아리가 시려요. 그리고 뒤 거울을 비춰서 보니까 근육 모양이 약간 뒤틀어져 있습니다. 장애는 아닌데 불편해졌지요. 저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좋은 환자는 아닙니다. 완전 회복 위해서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때에 그 치료를 멈추고 됐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견뎌야 되는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하며 참고 오래 참고 그것을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함까지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그 가정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까? 갈등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원하시는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힘겹잖아요. 그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떨 때 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걸어갈 때 동일한 원리입니다. 마치 농부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는 추수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때지만, 그러나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뜨거운 땡볕에서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이른 비요, 누군가에게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